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36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사무엘하 22장 전체가 다윗이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에 대한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승전가, 승리에 대한 노래요, 또 시요,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36절로 4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로 전쟁에 임하게 하시고 그를 승리케 하시는 그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35절 말씀에 그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그리고 그 팔을 놋활을 당기게 하셨다. 마치 창을 다루고 활을 다루는, 그래서 싸움에서 공격권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다루게 하셨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다면, 여기 36절에는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다. 주님이 친히 방패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방패를 주셔서 그 어떤 적의 공격도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마치 방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주님의 구원의 방패를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어떤 전쟁에 임하든 그 전쟁에 어떤 공격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이게 크게 하셨다는 것은 강하게 하셨다. 전쟁에 임할 때 어떤 사람과 대적을 하고 싸우더라도 위축되거나 또 마음이 어떤 그런 약화되지 않고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그 마음을 강하게 해서 전쟁에 위해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주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주님의 그 관대함이라고 좀 바꿔서 우리가 읽으면 좀 이해가 쉽겠어요. 지금 그를 강하게 하는데 주님의 그 온유함이라는 이 문맥상 해석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관대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관대하심, 주님의 그 넓은 그 마음이 다윗을 강하게 주님께서 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걸음을 넓게 하셨다, 혹은 넓은 곳으로 그를 인도하셨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앞에 어떤 장애물도 두지 않는, 물론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그래서 넓고 큰 곳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자, 손과 팔, 전쟁에 임해서 어떤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로 상대에서 싸우는데, 그만 이 하체가 부실해가지고 싸움하면 주저앉고 또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실족하지 않도록 그 하체를 튼튼하게 해서 어떤 적들과 대적할지라도 뒤로 밀리지 않게 그를 지켜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했습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묘사를 아주 세세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자신을 도와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하나하나를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셨고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제 기도할 때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세요. 구체적으로. 자, 38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전쟁에 이제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승리하기 전까지는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 되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 얼마나 그 승리에 대한 목마름, 생사를 가르는 이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런 절박함, 절실함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그 원수를 뒤쫓아 멸하도록 하셔서 그들이 다 굴복하기 전에는 되돌아오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39절 내가 그들을 무찔로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짓밟았는지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저항을 하지 못하고 다시 싸울 그런 의지를 가지지 못하게 철저하게 무찔러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원수들을 짓밟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이제 40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전쟁에 임하게 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상대 원수 적을 굴복해서 무릎을 꿇리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있어서 자기는 순종한 일밖에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임하게 하시는 그런 마치 훈련을 받은 병사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또 무기를 가지면 그 무기로 적을 무찔러 이길 수 있는 기술과 힘을 주시고 그리고 상대방이 다윗에게 압도돼서 굴복하여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사실 지금 이 22장은 다윗의 말년에 나이 다 들어서 이제 죽을 그런 때에 쓴 글이라면 이미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해요. 그게 사무엘상 17장에 나와요. 그 사무엘상 17장은 어떤 장이냐?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는 장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전에는 맹수들을 싸워 이긴 적은 있었지만 사람과 싸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전투라고 그럴까 싸움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군대를 모욕하니까 다윗이 그 앞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창과 칼에 의지하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그거 아무것도 없이 물맷돌을 가지고 너를 상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동안 이 목동으로서 이 양무리들을 보호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맹수를 만날 때마다 이 어린 다윗이 돌을 던져
이기게 하신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어떤 맹수도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구나. 그런 믿음을 이미 심어주신 거예요. 이제 대상이 골리앗일 뿐이죠. 골리앗이 아무리 웅장하고 대단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위축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 속에 심어준 거죠. 그래서 물맷돌을 던져서 정확하게 그의 이마를 맞추고 그 거구의 거인이 쓰러지게 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경험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아주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런데 경험이 없으면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함으로써 응답받은 사람은 기도가 재미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걸 경험하면 계속해서 그런 경험이 쌓아지게 돼요. 여러분, 전쟁에 임해서 승리한 이 승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전쟁에서도 늘 승리하고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셨어요. 형식적인 믿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돼서 어떤 위기 환란이 찾아와도 허둥대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 깨어 기도하며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주가 누구신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시편에. 영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힘과 능력이 강해서 어떤 싸움,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다윗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꿇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지금 다윗과 싸우는 적 있죠. 이 원수들을 등을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등을 보여서. 여러분, 싸움에서 등을 보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미 전쟁에서 자는 싸울 수가 없다. 이미 포기를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등을 보이고 도망을 가니까 앞을 보고 도망가지는 않잖아요. 응? 뒤로 돌아서 도망을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상대 원수 대적하는 이 존재 자체가 지금 다윗 앞에서 마치 등을 보이고 도망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말 원문에는 등을 내게로 향한다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목덜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더 리얼하지 않아요? 등을 내게 보이셨다, 향했다 이 표현보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이 목덜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턱 목덜미를 잡으면 끝나버리죠. 아니면 그 목덜미를 칼로 그냥 베어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화시켜서 어떻게 승리하게 해주셨는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무릎 꿇려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이 나지 않고 또 확신이 없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그런 분들은 이 사무엘하 22장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해주셨는지,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내 아들, 내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우리는 지금 어떤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의 전쟁보다도 이 영적인 전쟁이 더 치열할 수가 있고 더 치명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더 위험한 전쟁이 될 수 있어요. 왜? 육의 전쟁은 보이고 싸우지만 이 영의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영적 전쟁에 깨어있지 않고 나태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일을 돌아보고 허위호식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에 눈이 떠지지가 않으니까. 지금 어떤 위기 상황인지, 어떻게 절박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그게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더라도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굴복하게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다.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로 또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여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진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렇게 깨어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며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셔서 어떤 육이든 영이든 전쟁과 싸움이든 승리케 하시는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또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더 크게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또 자랑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